먼저 사도행전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이것은 그대가 보고 들은 것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야, 의자 뒤에 있어.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은 보고 들은 것에 관하여, 아멘. 보고 들은 것에 관하여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법정에 가면 증인이 나오죠. 증인. 누가 증인이 되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목격했거나 들었거나 어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증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에 대해서 본 것도 없고 들은 것이 없다면은 증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이 증인으로서 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 증언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간증의 공과를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체험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하여간 내가 뭔가 주님과의 이 주관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증인이 되는 간증하는 기본적인 자격이죠. 여기에 책에 보면은 간증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간증하는 것의 의미. 한 개의 촛불을 켤 때 언젠가는 꺼지겠지만 계속해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촛불을 켠다면 첫 번째 촛불이 꺼지더라도 계속해서 더 많은 촛불로 인해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간증이 지속되게 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당신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당신이 구원을 얻어 주님의 생명을 얻고 빛을 발하게 되었을지라도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빛 발하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태워지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응당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 네. 여기에 촛불을 정말로 잘 예시를 들어놓으신 선생님께서. 우리가 어릴 때 다 이렇게 심지가 있는 촛불을 다 이 집에서 이렇게 이 소라는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제가 불을 붙이죠. 네,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이는 순간에 이 초는 하면서부터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한면으로는 태워지는 양초죠. 양초는 불이 붙는 순간부터는 이제 태워져서 점점 더 짧아지죠.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인생의 양초에 불이 붙은 거예요. 주님은 빛으로 오시고 불을 붙이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이 붙은 겁니다. 그 붙은 순간부터 나는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나의 이 양초는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양초가 그대로 계속 이 하나만 타고 있다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양초가 다 타고 나면은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불이 꺼지게 되죠. 그러므로 간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 불이 아직도 붙어 있을 이 기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촛대에도 불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나는 여전히 타고 있지만은 또 여기에 또 다른 촛대가 또 있어서 여기에 계속 이렇게 이 불을 가지고 여기에 계속 붙여준다면은 원래는 나 하나에 빛이 왔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빛은 어떻게 됩니까? 3개로 되죠, 그죠? 3개로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다 타서 끝날 수가 있지만은 이 남아있는 2개의 이 촛대가 여전히 또 많은 옆에 있는 촛대에 불을 붙인다면은 원래 하나로 시작한 이 불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확대되어서 온 땅이 밝아질 거란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간증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자식이 상팔자이다. 우리만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면은 현재의 상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류는 지금 60억이 되는데 60억의 인류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시작한 것이 지금 60억이 되었거든요. 또 한 방면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그 12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의 이 빛을 확산해 나가지 않았다면은 이 교회에 사는 2000년도 되기 전에 지금 2000년이 되는데 이미 국사는 그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현재 우리처럼 그들이 교회 생활을 했다면은 아마 아직까지도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지만은 1세기도 가기 전에 이미 그 시대에 로마 제국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고 인도까지, 아프리카까지 그들이 나가서 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은 차가 있고 교통수단이 발전해서 그러지만 그때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걸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이런 간증들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1세기도 되기 전에 이미 로마 제국의 모든 땅에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계속적인 이러한 양초가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어느 날 저라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불이 붙었죠.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어느 날 복음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붙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영혼 안에 들어가면 알 거예요. 왕국 안에 들어가면 알 거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먼 경력에서 하여간 제 안에 불이 붙었고 이 빛은 이 불은 이 양초에 붙은 불은 또 한 방면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합니다. 아, 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 우리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만약에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이러한 확산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겁니까? 그러나 교회사를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본 순간, 빛을 받은 순간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생활한 이후에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 제일 처음 본 것처럼 주님을 주관적으로 보고 주관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주님을 믿으면은 좋다 하더라. 그런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간증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강력한 이 복음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자님들,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주님 믿고 난 이후에 간증할 것이 없다면은 그거는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다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간증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빛이 지금 내 혼자만 하면은 내 혼자만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초가 지금 몽땅 초가 돼갖고 지금 달랑달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껐다 하다가 꺼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직도 초가 타고 있을 때, 아직 내 안에 초가 타고 있을 때, 주님이 아직도 생명을 연장해 주고 있을 때, 이때에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척들, 직장 동료들, 최대한 사람들에게 이 불씨를 나눠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 8월 28일 날 딱 2주 남았죠. 2주 후에 또 3지역에 보건 집회를 합니다. 2주 기간의 시간을 사용해서 이 불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가서 그 사람이 듣고 안 듣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공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로 이 영성, 극단적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수도원이죠. 알죠? 수도원 알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성경과 주님과 기도하는 거 그것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수도사들. 그러면은 그들은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굴 속에 들어가서 언둔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했는데 교회사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언둔자들 극단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을 벗어나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추구하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내 영적인 생명이 굉장히 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영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자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회복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의회복에서도 단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물론 영성이 중요하지만 우리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네, 영성이 좀 부족해도 진리가 좀 부족해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인가 하면은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후반부에 좀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촛불이 우리 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의 회복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100년 전에 워치만을 통해서 지금 이 빛이 계속적으로 와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정말 우리 대에 이러한 빛들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숫자가 많아져야 되지. 이 촛대는 지금 다 따라가는데 언제 불이 꺼질지 모르는데 여전히 이 새로운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장래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죠? 어떤 장래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이 촛대는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현재의 우리가 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촛대의 불이 점점 더 밝아져서 앞으로의 교회가 점점 더 영광스러워질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바로 현재 있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숙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네, 그것은 미신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불을 들고 불을 붙이지 않는데 주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네. 이런 방면에 있어서 오늘 또 이 간증의 본들을 보고 또 제가 또 후반부에 조금 더 부담을 교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완 행전이 교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믿은 즉시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이 간증의 본들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말해야 하고
집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며 회당에서 전파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간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님 앞선 교통처럼 우리는 간증할 때 우리가 이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간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지 우리가 교리로만 아는 사실들을 간증할 때 그거는 효력이 없고 어떤 그 영향력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을 듣고는 그 누구도 주님을 믿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간증의 본들 제가 읽겠습니다. A. 동네에 들어가서 말함.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생수 없이 이 땅에 살 때 만족이 없음을 그녀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주님은 생수이신 자기 자신을 제시하셨을 때 이 여인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이었다. 아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본 사람마다 간증할 것이 있다. 아멘. 구주를 본 사람마다 간증할 것이 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라는 지방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14절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이 수가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그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께 어찌하여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을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의 어떠함들, 곧 남편이 다섯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지금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를 것이지만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이 원천이 되어서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생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즉시 그 동네로 달려가서 그분이 나의 이러한 부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과거의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내시고 이 말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머무시기를 그래 주님이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분은 이 여인이 즉시 그 동네로 달려가서 자신이 본 그리스도를 간증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B번입니다. B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집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함.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 그대의 친척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아멘.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당신이 집안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 및 친척, 이웃, 친구, 동료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신다. 아멘. 그리스도인인 가정 중에 멸망으로 향하는 영혼이 많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 본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간증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고 체험한 것을 간증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간증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친척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알거든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안 사람들한테 간증할 때 전보다 더 의롭고 자아를 버리며 전보다 더 남을 사랑하고 무지런하며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만일 행위에 있어서 별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우리를 믿지 않게 된다.
아멘. 동시에 우리 행위가 변했다면 마땅히 우리가 변화된 원인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간증해야 한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매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만 제가 잠시 그걸 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뭐 세상 말로 하면 술 귀신이었죠. 그런데 제가 주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물론 시간은 걸렸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은 걸렸지만 이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멘. 내가 술을 끊게 된 내가 만나고 본 주님 나에게 긍휼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하는 그것을 이 친척들에게 간증할 때 그것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 우리가 친척들에게 할 때는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10번입니다. 배당에서 전파한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즉시 해당에 들어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아멘. 이것은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 첫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간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멘.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 부분에서 해당에서 전파함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봤을 때 그리고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한수 받음으로써 눈이 떠지고 그랬을 때 즉시 첫 번째로 했는 일이 해당에 가서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강조점은 우리가 간증할 때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랬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울은 이 잡아 결박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옷을 들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던 사람이 예수님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증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증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 이것을 보는 것은 엄청난 큰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큰 일을 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우리의 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 저 또한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저 또한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또한 그런 존재가 불구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멘. 내 자신의 어떠한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전과 주님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할 것이라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이러한 간증,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아멘. 나는 간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번째 팁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찾아가라. 아멘. 우리는 동네에 들어가서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집안 친척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해당해서 전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씩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0절에 45절에 안드레는 주님을 믿자마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이끌어 주님을 만나게 했고 빌립도 먼저 구원받은 후 친구인 나다니엘을 주님께 대했습니다. 아멘. 약 100년 전 헨리 팩이라는 형제는 특별한 은사가 없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대화하여 대계명을 주님께 이끌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이 본문을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 한 분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이것을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고 읽지는 않겠고 그냥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능숙한 토더라는 믿는 이가 있었다.
구원받을 때 그의 나이는 16살이었다. 어느 국경일에 그는 한 시골에 갔는데 거기 교회에서 나이든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그를 접대하였으며 그 노부부는 아주 능숙하게 그를 주님 안으로 인도했다. 그는 본래 허랑방탕했는데 그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아멘. 그 후에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노부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마을에 사는 디킨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외식하는 사람이고 이 못쓸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오면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훔쳐내고 그것도 안 되면 총을 이 퇴역한 군인이었는데 총을 가지고 와서 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없었는데 방금 노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마자 이 토드라는 사람이 듣고 나자마자 제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갔죠. 아멘. 그 사람이 가니까 이 디키즈는 사람이 당신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용서를 해주겠다.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 토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선생님이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막대기를 들고 이것을 빨리 가라 이랬죠. 그래도 또다시 이 사람이 이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위에 올라가서 소총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선생님이 주 예수 믿기를 권하는 것이니 총을 쏘려면 쏘십시오. 그러나 총을 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나서 이 디킨스 얼굴을 맞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기에 당신을 모르는 한 사람이 사오니 그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디킨스 씨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여섯 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소총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고 또 얼마 후에 디킨즈도 무릎 꿇고 그 옆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멘. 이 디킨즈 씨가 토드를 보고 손을 잡고 한 말이 너무나 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전에 나는 복음을 들었지만 오늘 나는 복음을 보았네 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믿은 지 한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그것이 아니죠. 제가 오늘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간증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간증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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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에 네 가지의 이 간증의 본들이 있죠. 아멘. 수가의 여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동네에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말했죠. 사도 바울은 믿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1대1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볼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은 우리 어떻게 특별한 훈련이나 특별한 기간을 통과해서 온전히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공통적인 것은 만나자마자 믿자마자 즉시 이 일을 했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새신자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기를 겁나죠. 아멘. 왜 겁나는가 하면 혹시 이들이 마음 상해서 주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교회 생활 안 하면 어떨까 할까? 이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내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도
그렇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복음의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들의 상태는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었죠.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일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정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의 정인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혼 생명을 거절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을 수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내 혼이 순교당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자신이 부인돼야 될 때가 언젠가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간증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자아가 그렇게 파쇄될 일이 없어요.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자아가 파쇄되거나 우리 혼 생명이 죽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딱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이 딱 얼어붙죠, 그죠? 세상 이야기나 주식 이야기나 집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 할 때는요, 다 청산유수같이 말하지만은 딱 주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입이 딱 굳어버리죠.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이런 반응들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평안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멘. 대만에서의 이러한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처음에 안 들었습니다. 두 번째도 거절했습니다. 세 번, 네 번 계속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거절했는데 그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올까? 그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이 갔을 때 그가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갔다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할 때 그가 구원받을 차례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언변이나 내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구원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역사된 살아있는 내게 체험된 말씀과 이것을 말한다면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내 말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영향이 있고 주님의 이름에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를 많이 알아서 최고봉의 높은 진리를 말해야 돼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주님이 바로 사람들이 오늘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하면은 결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이러한 진리들이나 논리들이나 철학들이나 어떤 이러한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갖고 간다면 그게 많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논란이 일어나면 뒤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간증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다가 주님을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합니다. 이양 형제님 교통했지만 그렇게 술이 나를 괴롭혔는데 어느 날 술이 나에게 그러셨어요. 이걸 가지고 누가 논쟁하겠습니까? 아무도 논쟁하지 않죠, 그죠?
왜? 내가 그렇다는데 뭐. 이런 감정들을 사람에게 해줘야 됩니다. 제 어머니가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감정이 이거였어요. 얘야, 내가 주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계속 염려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계속 많았는데 이상하게 주님 믿고 나니까는 왜 이렇게 염려가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감정이잖아요. 그죠? 오늘 세상 사람들 다 염려에 찌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주님 믿고 나니까는 이 염려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감정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감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믿기 전에 고민이 많고 항상 우울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믿고 나니까는 너무나 기쁩니다. 아, 살맛이 납니다. 오늘 저는 교회 생활에 들어오니까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이 말을 왜 못합니까? 이걸 어디 뭐 많은 훈련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황상 형제님, 김수 형제님, 최근에 교회 생활한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어릴 때에 애가요,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에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벙어리가 됩니다. 그는 원래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은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러한 기독교의 잘못된 실행들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벙어리를 만들어버렸잖아요. 다 듣는 데만 익숙하게 하고 말하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니까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데 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주의 회복은 이것을 바꿔야 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 내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주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좀 더 대답을 교통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 폭포.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물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양이 엄청납니다. 하여간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뭐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물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직접 안 들어봤지만 그 정도로 물이 떨어집니다. 오늘 교회 안에 주의 회복에서요. 이러한 메시지와 이러한 빛은요. 이 나야가라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쏟아지고 있죠 지금. 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놀란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읽을 게 있고 볼 것이 이렇게 많은가. 기독교 안에 있을 때는 맨날 못 먹어서 피죽도 못 먹어서 얼굴에 마른 피 갖고는 맨날 근거히 살고 있었는데 회복에 딱 들어오니까 책들이 엄청나게 많고 메시지 매일 메시지가 쏟아 나와요. 아멘. 마치 나야가라 폭포의 폭포 쏟아질이 이 사역의 풍성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이 모든 풍성들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의 말씀은 쏟아집니다.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제일 첫 번째 이러한 말씀의 풍성들이 내 존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그릇은 나의 그릇은 대부분 정해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오치만 얘기 이런 형제님들은 그릇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나 내 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그릇은 작은 컵 같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이렇게 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떨어지는 이 물이 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뭡니까? 뚜껑이 열려 뚜껑. 뻥이 열렸어요. 예.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는 열린 그릇이었어요. 그릇이 우리는 사람은 다 그릇인데 바울의 존재는 열린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존재가 열려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그릇이 크든 작든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커피잔 같은 100cc가 들어가는 컵입니다. 이거는 닷대가 들어가 10리터짜리 그릇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큰 그릇은 많은 분량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겠죠. 작은 그릇은 당연히 작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뚜껑이 열리는 것 두 번째 뭡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뚜껑이 물론 당연히 열려야 되지만은 그릇이 얼마나 큰가 적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는 분량이 안 된다. 난 너무나 은사가 적다. 저는 이해력이 적다. 그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내 그릇에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이 100cc짜리의 이 컵, 종이컵, 커피를 타 마시는 이러한 컵에는 100cc밖에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100cc밖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아무리 많이 물이 떨어져도 여기는 바울 같은 선생님이 할 때도 10리터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의 풍성은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100cc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릇은 정해져 있지만은 이 체험하는 것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뭔지 압니까? 그 길은 바로 이것이 그릇이 딱 정해져 있다면은 여기는 170밖에 못 땄습니다. 여기는 10리터에 못 땄지만은 이 뒤에다가 호수를 연결해서 연장해서 만약에 놓는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릇은 10cc라도 열토에서 나오는 물량은 계속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죠? 당연히 큰 그릇들은 훨씬 더 많이 흘러보내겠죠. 그릇이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흘러보내는 배출구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이것이 없다면은 사돌바와 같은 행정님도요, 처음에는 유용하지만은 얼마만 지나가지 않으면 유용성이 끝나버립니다. 흘러보내지 않는 그릇은 유용성이 끝나버립니다. 예전에 다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흘러보내는 일이 배관이 여기에 없다면은 예전에 그러한 축복과 풍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예전엔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은 현재의 주님의 움직임에는 용도가 없는 겁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 생활이 작은 연수가 아니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에 굉장히 유능해 보이는 형제들이 있어요. 정말로 유능해 보이는 형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굉장히 유능해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용도가 끝나는 걸 봤습니다. 또 한 방면에서 예전에는 굉장히 은사가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용도가 끝나는 형제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아 보였지만은 이들에게는 뭡니까? 흘러나가는 출구가 없는 겁니다. 흘러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흘러나가는 출구가 없는데 아무리 쏟아지면 뭐합니까 이게? 여기에 꽉 차 있는데 이 안에 흡수될 되지 않죠, 그죠? 옆으로 흘러버리죠.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의예보 안에서 지금도 우리 광고지를 보면은 한 달에 몇 번씩 모든 집회들이 계속 광고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물론 집회에 참석하셔야 돼요. 집회 중요합니다. 이 말을 또 가지고 또 저를 공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흘러보내는 일이 없는 쏟아붓는 이런 일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메시지와 놀라운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생명의 변화가 없고 생명의 출로가 없고 왜 내 자신이 교회 생활에 이렇게 빈약합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출로가 막히는 순간 안에 있는 것도 썩어버립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전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예전에 얼마나 주님을 추구했고 예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는가는 예전의 일입니다. 문제는 현재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교회 생활에서 왕년에 과거에 다 들어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일이 했는데 왜 현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문제는 어느 순간에 이러한 출로들이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회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이러한 나야가라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사역의 풍성과 주님의 풍성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풍성이 그릇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받은 만큼 흘러보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위 영성, 출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분배하지 않는 그러한 영성은요, 이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영성만을 추구하는 거. 흘러보내는 일이 없이 위에서부터 오는 이러한 집회만 참석하는 거.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집회를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거기다 갖다가 계속 갖다 부었나 할지라도 거기에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 나에게 출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간증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목양하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얻은 것만큼 흘러보내는 일이 있어야만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신진대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변화는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진대사적인 변화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흘러나가야만이 내 안에서 생명의 순환이 있게 되고 신진대사적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저장되게 되고 내 존재가 합당한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의 시간은 허비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최근에 교회 생활을 우리 황상영진님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형제님 더 늦기 전에 출로를 만드십시오. 직장에 가면은 직장 사람들이 말하십시오. 가족에게 말하시고 아는 사람이 말하십시오. 물론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싫어하면 뭐 어때요? 우리가 사람의 좋은 것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해야 되고 또 한 방면에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목양해야 합니다. 목양하는 거, 간증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다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이죠. 생명의 출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내 안에서 이러한 사회로부터 오는 이러한 메시지, 오늘 양식과 이러한 메시지들이 추구하고 싶은 입맛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이런 입맛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양질의 젖을 만들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목양이죠. 참다운 생명의 전파입니다. 안배나 시켜서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논할 수가 있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늦었다고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초가 그래도 불이 붙어 있을 때에 몽땅 초라도 아직 남아 있을 때에 이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빈손 들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그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에 정말로 간증할 때도 한 면에서는 해야 되지만 한 면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말하는 건 5분 말할지만은 기도와 고려는 많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작정 이렇게 막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중에 고려가 많아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간증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 마침 오늘 이용난 자매이 안 나오셨네요. 제가 직장에 와서 저는 사무실에 항상 성경을 놓고 영적 서적을 놓기 때문에 이용난 자매님 이제 사무실 한 번씩 들어오죠. 들어와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 그거 다닌다고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알죠, 그죠? 안상홍 거기 소위 말해 이달이죠. 내가 그 말을 듣고 못 듣는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이단입니다. 뭐 같아서 대부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변론하고 싸움밖에 안 되죠. 듣고는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내 안에부터 주님께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고려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식사하고 난 이후에 또 왔다가 딱 나가려고 하는 걸 제가 잠깐만 기다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도로가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가면은 이 길이 무너져서 낭떠러지가 있는 이러한 상황을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는 나는 여기에서 이 길을 계속 가면은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뒤에 사람들은 차를 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거기에 가면은 떨어져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만 안 죽으면 되지 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겁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그러니까는 그렇게 물으면 형제자매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건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다 이 사람들에게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떨어져 죽습니다. 다 말하겠죠. 그죠? 네. 내가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나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안상홍 그 여자 하나님 그거는 성경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믿으면은 그 결과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당신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나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점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는 싫을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면서 안상홍이와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여자 장길자, 그것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게 역사들을 설명해 주고 이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단체에 나갈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말하기를 더 이상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생활하고 지지난 주에 지금 침례받았죠. 그죠? 만약에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 가족교회도. 만약에 내가 그들이 주님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 체면이라든지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자아의 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왜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그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르면서 하지 않는 것은 용서되지만은 알면서 하지 않는 건 뭡니까? 가중처벌, 가중처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결론은 이런 비참한 상태가 벌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기 원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탄이 받는 멸망에 사람이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심판은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타락한 사탄에게 주어진 것인데 당신이 왜 이 사탄이 받을 심판에 당신도 왜 따라가서 죽으려고 하느냐. 당신은 주님을 믿으면 지금도 이러한 상황에서 구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해줘야 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 듣는 거, 이거 가면은 떨어져 죽는다고 말한다고 가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러나 우리는 말해줄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3번, 간증하는 것의 중요성. 네. 어떤 기쁨인가? 믿은 사람에게는 평생에 두 번의 즐거운 날이 있다. 첫 번째 날은 주님을 믿은 날이고, 두 번째 날은 바로 처음으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날이다. 그리스도인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위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세상 말도 자매님들 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자는요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으면 60, 80이 돼도 애입니다.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게 보면 그래요. 오늘 교회 안에서 왜 생명이 성숙되고 자라지 않는지 압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젖을 내고 애들 키우고 생명의 출路가 없는데 어떻게 자랄 거예요? 네. 안 자랍니다. 기뻐지도 않습니다. 생명이 나가지 않으면 안 기뻐요. 아무리 내가 하늘이 번쩍번쩍한 이상을 받아도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언제 기쁩니까?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나갈 때 기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저는 기뻐요. 왜? 저는 가능하면 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흘러보내는 훈련에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우리 자매도 있습니다. 난 교회 생활하고 시작부터 한 번도 사람들을 목양하거나 찾아가서 신방하거나 그런 것들을 멈춘 적이 거의 없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는 것은 제 이때까지 생활이었습니다. 잘 알든 못하든 내가 알고 있는 걸 계속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온전하게 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오직 한 사람씩 주님 앞으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치고 은사와 이러한 영적인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은 교회사를 볼 때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교사였고 뛰어난 은사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보면은 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유용할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생명은 낳지 않을 수 없음. 싹만 나고 자라지 않는 나무가 없듯이 주님의 생명을 갖기만 하고 생명을 낳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새도 믿어온 사람은 시작부터 간증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한다. 이것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다. 어떤 생명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만을 위한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남에서부터 열매 맺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일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일이에요. 많은 경우에 복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교회생 오래 하고 특히 봉사 오래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그거는 젊은 사람들, 나 옛날에 그거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말고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 돼야지. 이 나이에 그거 내가 하겠나? 워치맨님 이야기 하셨어요. 사람을 얻는 것을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성숙한 생명은 없다. 아무리 생명이 자라고 교회사가 오래 해도 여전히 오늘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열매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자, D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발생되는 비참한 일들이 있는데 영원히 이별하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간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 결국 그는 당신과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이별해야 된다. 이것은 실로 큰 문제이다. 1년에 몇 명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두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당신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면 몇 년이 못 되어 영적인 생명에 큰 진보가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집회에 참석하고 다만 메시지 추구하고 아무리 이 십자가의 공과가 어떻고 어떻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생명의 흘러보냄이 없으면 영적인 사람은 스톱됩니다. 그 결과는 그 사람은 용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자마자 교회사 시작하자마자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목양하고 말하는 훈련을 계속해 왔다면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면 영원히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그러한 나무를 농부가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 맺을 때만이 주님 앞에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정말 이렇게 이 공과를 통과하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한 방면에서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정말 말하는 이러한 훈련을 모두 다 해 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장차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늘 칭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랍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큰 것을 준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대가와 그 많은 것들, 심지어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대단한 것 같죠, 그죠? 주님은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이러한 공급과 이러한 은혜에 비하면은 목숨을 드리는 것도 주님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큰 것을 얻는 이러한 보상을 얻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좀 반응하시고 간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좀 이 어조나 이런 것이 좀 흥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달콤하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우리가 이 현재 상황이 영광스럽고 좋다면 달콤하게 교통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달콤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뭐 마음 놓고 이렇게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 건 형제자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의 때죠. 누릴 때는 다음 시대 왕국에서 누려야 합니다. 참다운 누리는 왕국에 있습니다. 현재는 고난스럽고 좀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하는 영으로 사람들 찾아오고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한 방면에서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대적, 영적인 세력 이런 것들을 묵도록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간증하는 이러한 또 열매 맺는 이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